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이 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극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래도 다행히 비가 조금 잦아들었네요. 예배 나오시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극한 폭우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나누려면 18장 전체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18장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당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없었죠.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아니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스리는 육신적인 사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조금 더 보면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서 모든 땅들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자손만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파는 왜 빠졌나요? 정말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단지파도 분명히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단지파도 그 땅을 분배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할까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해서 지켜내지 못했던 거예요. 원래 이 분배받지 못하다, 이 분배받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거든요. 아모리 족속에게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새로운 정착지를 구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 분배받은 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3절에 보니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그가 레위인임을 알았다라는 건데요. 그 음성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의 억양, 그 사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 들으면 금방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알죠.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청년은 미가가 이미 제사장으로 고용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신앙의 타락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사사시대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형통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라고 보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를 발견합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죠. 밑에 작은 원이요 단이고요. 그 위에 파란색 원이 에브라임입니다. 거기가 미가의 집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 위에 빨간색 원이 있죠. 거기가 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렇게 지나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끝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이 라이스 사람들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원래는 시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시돈을 떠나서 미지의 땅, 이 라이스 땅에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땅을 떠나게 된. 세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에 끌려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들은 이런 다른 문제에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염려 없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올라갔는데 그들에게 무혈입성 당하고 맙니다. 그냥 그대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어떤 접촉도 없이 교류도 없이 자기들만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방어책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고향인 시돈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정복당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을 다 살펴보니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은 라이스에서 백성들 600명을 착출해서 무장하고 보내서 그 땅을 그냥 그렇게 점령해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것이죠. 미가의 집에는 미가의 그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미가가 제사장 삼았던 레위 청년도 자기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데리고 가버려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옷입니다. 저 겉옷 위에 입은 앞치마처럼 생긴 게 저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가슴팍에 있는 보석판이 있죠. 그게 흉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기드온 때부터 이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작은 신인데요. 한 뼘 정도 돼요. 약 20cm 정도 되는데 가정의 수호신이고요. 점을 칠 때도 저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계, 곧 상속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식에게 상속자를 세우면 그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왕의 옥색처럼.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하란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던 거예요. 자기가 그 상속권을 갖고 싶어서. 아무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추격합니다. 그래서 항의하죠. 그런데 오히려 단지파로부터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협박을 받고 그냥 그 길로 뒤돌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 신, 그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본문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도 단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라이스 사람들처럼 아무 준비도 대책도 없이 살아가면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내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교훈하고 계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삶의 처세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경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두 종류의 사람. 남자와 여자입니까? 아니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인가요? 이 종류를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 사람들과 단지파와 미가 레위 청년의 사람. 라이스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단지파 사람들과 미가 그리고 레위 청년은 성도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죄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라이스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라이스는요,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 자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에 있죠. 이미지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저 양쪽 산, 라이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저 오른쪽 왼쪽의 산들이 레바논과 헤르몬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라이스입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시돈의 관할 지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돈으로부터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외졌기 때문에 시돈에게 어떤 관여도 받지 않아요.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에게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부여하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부역을 요구당하지도 않아요. 시돈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은 자유롭게 가난이나 세금이나 전쟁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한가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했다. 평안했다라는 거거든요. 평온하며 안전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렸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7절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개역성경 번역본이 맞는 것 같아요.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괴롭게 하다. 모욕하고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정치 세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가야만 하는 법도 제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라이스 사람들은 그만큼 정말 버거시도 살 만큼 바르고 착하게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악하게 살았으면 법을 만들었겠죠.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단지파가 침략해 오기 전까지. 라이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시돈과 거리가 멀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돈은 고향인데 그 고향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고립돼서 살았어요. 한마디로 고국을 등지고 고립된 채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땅이 너무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교역을 할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자급자족이 다 됐거든요. 자급자족이 되지 않으면 교역을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단지파 사람들이 침략해 오기 전까지요. 단지파만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신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은 거거든요. 라이스 사람들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고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그들처럼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거짓이고 사탄의 속임수다. 곧 깨어질 거짓 평안이다. 왜요? 곧 단지파가 들이닥칠 거잖아요. 곧 죽음과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거짓이다. 사탄의 속임수다. 이것이 복음이 주고 있는 경고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사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죄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 평안, 행복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밖으로만 드러나는 행위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곧 불신앙,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욕하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늘 라이스 사람들처럼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큰 죄를, 본질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게 죄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한 삶 자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악임을,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없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전, 평안, 풍요, 행복은 다 사탄의 속임수이고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일 이 라이스 사람들처럼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죠. 라이스 사람들처럼. 언제까지요? 단지파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기 전까지만요. 그때까지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심판의 칼날을 보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생각지 않은 날에, 생각지도 못하는 시각에 도둑같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나이 들면, 할 일 없어지면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단지파 사람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진짜 안전, 진짜 평안을 얻기를 바라고요. 예수와 함께, 예수로 인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라이스 사람들과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구죠? 단지파 사람들, 미가, 레위 청년. 그들은요, 라이스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단지파 사람들도 부르는 이름만 달랐지 라이스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죄는 무엇이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그 경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가를 보겠습니다. 미가는요, 레위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죠. 당시의 제사장은 레위인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은 세습됐어요. 따라서 레위 청년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평안, 자기의 복을 위해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거예요.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레위 청년이죠.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아버지는 존경받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가면 사제를, 신부를 아버지라고 하죠. 오늘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오늘 미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백성들 말고 나 위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집안에 제사장 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발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미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레위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위인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17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목사가 기도해주면 조금 더 영빨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목사의 기도가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목사의 기도 자체를 오늘 미가처럼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천주교 가면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모로. 왜요? 예수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조금 더 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모를 통해서. 직접 하지 못하고. 오늘 미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레위 청년을 보십시오. 그 미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근데 레위 청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돈벌이 목적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개인 영리 활동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레위 청년은 제사장 자격도 없을 뿐더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레위 청년은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나도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9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뭐 하고 있다고요? 거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거주할 만한 곳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에게 야 우리 집에 살아.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면 내가 너에게 숙식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연봉까지 챙겨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장 10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0벌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레위인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은 10은 은 13개를 의미합니다.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당시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13개는 40일 품삯이에요. 많아야 1000여만 원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렇듯 연봉이 많지 않은데도 레위 청년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그의 상황이, 그의 형편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면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레위는 기업이 따로 없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로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레위인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다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았던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이제는 거기 있지 말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요구했을 때 주저없이 따라갔던 겁니다. 왜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혜택이, 처우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작은 개인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있다가 대기업의 스카웃 제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른 가죠.
그러니까 레위 청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락했던 것이고 가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돈벌이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레위 청년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정말 소명 없이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요, 내 신앙을 혹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일이나 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 레위 청년을 만나서 무엇을 요구하죠?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하죠. 정탐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는 레위 청년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에봇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쓴다고요. 드라빔도 역시 점치는 데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에봇은 가짜잖아요. 레위 청년도 가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봇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레위 청년이 미가가 돈 주고 고용한 가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레위 청년이 이미 고백했거든요. 이 고용하다라는 게 단어 자체의 의미는 중립적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사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부정적으로 씁니다. 즉 부당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거나 잘못된 고용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고 발람을 고용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안전, 성공을 지금 보증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평안은 가짜라니까요. 그가 보증해준 그 안전도 그 성공도 거짓입니다. 모두 사탄의 속임수예요. 가시적으로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시적으로는 그들이 실제 라이스를 점령해내잖아요. 그것도 무혈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라이스를 그렇게 점령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떤 것을 내가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버렸다라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사탄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사탄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성공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우프다고 해야 되겠죠. 웃기지만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완전 블랙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대가를 주고 레위 청년을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은 이 미가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 청년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는 그들 모두가 불확실한 내일, 미래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해했다는 반증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단 1도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안전과 성공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라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하죠. 이 구하다라는 것이 찾다, 갈망하다, 예스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PL 동사, 강의형 동사이고요. 분사형입니다. ING 형태예요.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진례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절박했거든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지금 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그 결과가 궁금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점치는 무당 찾아가서 기람 전꾀를 구했던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뜻, 그 계획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죠. 에봇과 드라빕을 그 신상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 옥황상제님 다 찾는 동시에 막 이름 다 불러대는 경우 있죠. 어떤 신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1월 23일입니다. CTS 기독교 TV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점을 보는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약 41%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점은 사주팔자,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토정비결, 타로 카드, 신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카페들 많죠? 점 보는 카페들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점을 볼까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23%라고 합니다. 오차가 조금 있겠지만 아무튼 5명 중에 1명은 점 본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종교생활이죠. 어떤 여자 자매가, 청년이 갑자기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내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새벽기도를 하면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내가 점을 봤는데 내년부터 나에게 3재가 있대.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나한테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 기도 맞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한 무당이 거기에 증언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점을 보는데 무엇을 물은 줄 아십니까?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건데 선교지로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물었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라이스를 치러 가는 길에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탈취해 가잖아요. 왜 가져갔을까요? 그 신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보증까지 받은 사람들이 왜 이거 훔쳐가고 있어요? 그 힘 빌려서 전쟁에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때 단지파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엄포를 놓고요,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여러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면, 지금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미가의 말을 중간에 딱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입 닥쳐라. 죽기 싫으면 네 가정과 네 집안 다 몰살시켜버리기 전에 입 닥치고 돌아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왜죠? 한마디 더 했다간 정말 죽일 것 같거든요. 26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종교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정말 섬기는 신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진짜 믿는다면 죽기 싫으면 돌아가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돌아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 한 신상을 세우죠. 자신의 형상을 따서 금신상을 세웁니다. 약 30m 정도 돼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 넣어볼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야, 이제라도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과연 어떤 신이 있어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그러니까 용광로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전도하자 성전 지도자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엄중히 경고해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넣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니까요. 협박 한번 당했다고 그렇게 뒤돌아서 버린 그 믿음, 그 신앙은 가짜잖아요. 그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그 신,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신,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돌아설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도, 그리고 그가 섬긴다고 하는 그 신도 섬긴 게 아닌 거예요. 미가는요, 지금 자기만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만 필요로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혹은 그 신을 진짜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교회들 다 문 닫아버리죠.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뺏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손에 넣으면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상도 빼앗은 거고, 라이스 사람들도 도륙하고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라이스에서 무엇으로 바꿔요? 단으로 바꾸잖아요. 단.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 땅 이름을 단으로 바꾼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아니, 한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한 짓이 뭡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한마디로 신전을 세운 겁니다. 미가에게서 탈취한 그 우상을 세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라이스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이름 바꾸지나 말든지, 어차피 고립돼서 살 거 그냥 라이스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살면 되잖아요. 조용히.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걸고 있냐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 못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끌어들이고 있느냐고요. 왜죠? 하나님의 힘도 필요하니까. 그 힘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혹은 미가나 레위 청년도요, 하나님 없는 라이스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그런 평안을 원했던 겁니다. 아무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는 삶, 누구의 참견도 간섭도 받지 않는, 어떤 법도 통치자도 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삶을 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본의적인 삶, 자아숭배적인 삶, 부자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전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육신적인 편안일 뿐입니다. 진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진짜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만 샬롬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샬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게 평안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가 진짜 평화한 상태고 평안한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진짜 평화의 자리, 평안의 자리,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혹은 레위 청년이나 미가는 그런 평안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평화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대가죠? 내가 잃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 누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 평화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남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나 레위 청년을 포함한 단지파 사람들은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오늘 라이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도덕적으로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나라는 우상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 그것도 죄인 겁니다. 라이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역시 하나님 없는 삶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누가 있어요? 그 대신에 나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 단지파 사람들이나 미가나 레위 청년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한다니까요. 이방인들과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배제해버리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삶, 단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종교적인 삶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이고 종교적인, 정말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이 자아숭배적인 부자지향적인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니까요. 물리적으로 위해하거나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맹공격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부와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부어줌으로써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게 하는 거예요.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빼버릴 수만 있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돈벼락 퍼붓습니다. 가능하거든요. 설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아유, 나도 한번 그런 공격 한번 당해봤으면.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를 주목하지 않고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에 굴복한 채 눈에 보이는 죄, 세상에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죄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이 죄의 전부인 것처럼 일명 성화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고 그것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그 착하고 선함도, 의로움과 거룩함, 경건함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기준의 착함과 선함, 의로움, 거룩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성도의 삶의 지상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죄만 지적하고 싸우면서 그 싸움을 잘 수행해내기만 하면 그것을 자기의 의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으로 챙겨가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히려 죄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 죄, 부자지향적인 그 삶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밖에 있는 죄와 혹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아 중심적인, 자아 숭배적인 삶, 그렇게 자기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쌓아가는 자기 본의적인 삶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흑백논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아무리 잘 살아낸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혹은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가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니까요.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삶은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라이스 사람들처럼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런 도덕적인 삶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사실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달려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맺어가는 그런 열매는 단 1도 카운팅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열매 어디 있어? 다 잎사귀뿐이잖아. 그리고 영원히 저주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착하고 의로운 선한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잘 살아냈지만 다 외식이었거든요. 연기였고 연극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열매의 영광은 다 자기가 챙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은 아무리 잘 살아내도 예수님 없이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한 채 행하는 그 착함과 선한 삶은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성전 지도자들처럼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단지파의 실체인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와 나와 뭐가 얼마나 다릅니까? 다 우리가 원하고 있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닌가요? 이렇듯 모든 종교는요, 신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들과 동일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라이스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평안, 그런 안전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그런 부요함, 풍요로움, 행복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요, 그들과 동일한 소원을 갖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그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도 어쩔 수 없고 나도 그렇구나 라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더 감격스러워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지? 나도 똑같은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그 감격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아무리 10년을 2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그냥 죽은 흙이고 먼지이고 나도 똑같은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티끌 같은 존재임을 정말 절절히 뼛속 깊이 절감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또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혹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 그런 가치, 그런 삶을 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던 내가 내 안에서 점점 밀려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 본위적인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 자란다,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로 드러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착하게 선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매라니까.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를 통해서 저절로 맺혀진다니까요. 이게 열매인 겁니다. 이게 진짜 열매예요. 가지가 맺어내는 열매는 다 이파리 뿐이고 가짜라니까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것을 밖에서 볼 때는 성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나 내 가치 영광이 아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아는 것이 오롯이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만 믿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예수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죄이고 우상이고 거짓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고마워지고 그 예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아직도 부담스럽다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분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워져야 돼. 그러면 예수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의 그 가치가, 그 소유가, 그리고 내가 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폭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고 빠져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 내가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난 죽었다 깨도 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은혜가 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들어오면 그렇게 밀려져 나간다니까요. 어릴 적 제가 가지고 놀던 그 구슬과 딱지처럼 그때는 보물단지였는데 지금은 다 쓰레기통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생활만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 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해 가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는 죽고 세상은 포기되어짐으로써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닌 예수를 위한 나로 사는 진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